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는 자는 사전에 영적 훈련을 받는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은 평생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늘상 배고픈 상태에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기 위해선 반복되는 일이 꾸준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에서는 사냥하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반복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냥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가 고픈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28절 혹시 에서가 사냥하다 늦게 도착하여 시장할 것을 대비하여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모든 나귀, 양떼 등등 그리고 최소한 400명 이상이 되는 수종들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부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한 명 정도 음식 준비해 놓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러한 이삭의 환경을 예측해 놓아 에서가 아비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준비된 음식이 있음을 알았다고 적어놨습니다. 즉 팥죽이 아니더라도 단 몇 분만 더 기다리면 그에게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32절이죠. 이 말은 100% 온전히 식탐에 의해 지배받음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정말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장자의 명분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감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4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처럼 이삭은 철저하게 식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도 망각한 채 오로지 자기의 식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곡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리브가와 야곱은 그 식탐을 이용해 장자권을 속여 빼앗게 됩니다. 이삭과 에서의 절제 못하는 식탐에 의해 그 행복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또 한 번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재현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식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조상들의 가계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육신을 사랑함으로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가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삭은 식탐에 의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야곱과 리브가는 장자권 상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사단을 닮은 인간적 술수인 속임수로 장자권을 탈취해 버립니다. 진리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인 장자권이 이처럼 속임수로 거래해진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흉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인간적 술수로 이어져 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믿음의 조부라고 하면서도 그 가정 안의 행위들 속에선 전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보여주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는 팥죽 한 그릇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모든 성경절을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탐에 의해 벌어지는 죄악의 역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5천 명의 사람들은 사단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세상 음식을 만드는 책임자인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정하신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아니, 처음부터 매일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드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사람은 꼭 태양빛에 의해 만들어진 씨 있는 곡식을 입으로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요즘 제 삶이 매우 궁핍합니다. 이런 나의 상태를 쓰는 이유는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엇이 맛있는지 라며 맛집 탐방을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면 뭐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지금 이상이나 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것, 즉 식탐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배고픔은 굶어서의 배고픔이 아니고 식탐의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이런 탐심에 의한 배고픔이 아니라 정말 음식이 없어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이냐 음식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자신의 자유 의지를 활용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배고픔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현대는 옛날과 달리 배고픔은 절대 빈곤의 배고픔이 아니라 상대적 배고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끝내고 하는 일이 칡뿌리 캐러 산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배고픔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 우위의 배고픔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골 생활, 그 의미는 아는데 시골 생활을 하면 도시 생활을 한 나에게 고생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지겹게 고생한 생각이나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다 라고 하자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사전에 고생을 해서 단련이 되어야 매매표의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생겼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매매표의 환란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우스운 환란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 환란이 너무 심해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고까지 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의 주제 말씀에서 에서는 먹을 것과 영적 장자권 가운데 영적 장자권을 헌 고무신 차로 벗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배고픔, 환란표, 환란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영생한 판단을 내리는가? 분표를 낼까요?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의 소중성을 성령님이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가나안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일요일 시험령은 복음에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